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꿈을 다스린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억도 나지 않고 그리고 의미도 알 수 없는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을 해석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용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굉장히 힘든 시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다니엘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힘든 시대를 살게 될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나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왕들도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탄압하고 압제하겠지만 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지고 그 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얻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크고 강해 보이는 너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땅 바벨론, 그 땅에 다시 따로 이렇게 임하게 될 그런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그 나라는 없어질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고 네가 지금 믿고 네가 지금 기도하고 너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보호할 영원한 하나님만이 너의 등불 되시고 너의 구원자 되신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다니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 땅이 어떠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준다고 해도 이 땅이 어떠한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다고 해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고 승리해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 내용과 의미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것과는 조금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지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꾸는 꿈은 대체로 이유를 알 수가 없지요.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내용과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사실 대부분은 별 뜻이 없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느냐 아니면 알 수가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환상과 그리고 우리가 그냥 꾸는 꿈과 명확하게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된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서 즐겁고 기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볼 때에 마음이 번민하였고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을 때에 다시 한번 번민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아도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번민하였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다니엘은 즉시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 장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친절히 그 장면과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실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소련 연방들이 독립을 하였고 그 연방 중에 한 나라로 선교하러 가시게 되었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콕 찍으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생생하게 주셨고, 그 꿈이 너무 또렷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확실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부 때 선교사님 나가셨고, 제가 중등부 때 그곳에서 사역하시다가 잠깐 들어오셔서 이제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이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무슬림을 위하여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부르셨다면 저희 어린 마음에, 저희 생각에는 그분이 가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쉽게 구원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가셔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정말로 눈물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없이는 하나도 행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 부부도 굉장히 큰 병에 걸리시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 정도 되면 돌아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어렵게 사역을 하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선교사님 고백들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면서도 명료한 말씀을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것 말고는 우리가 꾸는 꿈은 그냥 피곤하거나 아니면 학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시거나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꿈을 또 사고 팔고 이런 나라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해서 이거 주면서 찾아봤는데 꿈을 사고 파는 어플리케이션도 이렇게 발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꿈의 내용을 입력하면 이제 이걸 올려주고 AI가 해석해가지고 이 꿈은 어떤 꿈인데 사실 분, 그래서 제가 사겠습니다, 그런 것도 살 수 있고 그런 나라, 그런 것까지도 사고 파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고민도 하지 마시고 꿈보다 더욱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 시간, 우리의 찬양 시간, 그리고 우리들의 순모임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임들을 더 기뻐하시고 사모하셔서 번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큰 짐승들은 오늘 해석본에서 알려주시듯이 앞으로 일어날 이 땅의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들을 또 의미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 중에 굉장히 거슬렸고 굉장히 궁금하였던 것은 네 번째로 나타난 짐승이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의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앞서 등장했던 사자나 곰, 표범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력한, 그리고 무자비하고 포악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다니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빨은 쇠로 되어 있었고 발톱은 노수로 되어 있어서 그 이빨로는 모든 것을 물어뜯고 그리고 발로는 모든 것을 짓밟고 부셔뜨리는 그러한 나라였다, 그런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것은 10왕들이, 계속 수많은 왕들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왕들 이후에 한 왕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른 주변의 왕들도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그런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력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무자비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았던 다니엘은 두려움을 느꼈고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자세히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스스로 너무 강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하여 어쩌면 내가 하나님까지도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법과 때를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에 성도들이 붙잡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 때에 성도들은 마치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왔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바벨론 땅에서 겪었어야 했었던 고난, 아무런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꿈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겪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 때문에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보다 더한 일들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이 그러한 어려운 때를 겪게 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시험과 고난의 때를 겪게 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어떠한 날들이 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판의 날이 시작되면 성도들을 학대했었던 나라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은 믿음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고난당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일 이후에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처럼, 그리고 로마에게 박해받았던 초대교회처럼, 가톨릭에게 쫓겨다녔던 종교개혁자들처럼,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핍박받았던 이 나라의 교회들과 오늘도 고난과 반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전도팀과, 그리고 온 열방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업신여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는 마음에 변민하였지만, 마음에 근심하였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7장 말씀은 시작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연대가 벨사살에게 글씨를 보여주었던 다니엘 5장보다 약 14년이나 앞선 시점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돈도 필요 없고 관직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일이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이미 다니엘 5장에서 나타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다니엘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선명히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믿음에 더욱 거룩하고 거룩한 경건으로 세워갈 수 있었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든지 어떤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소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악한 것들과 무서운 것들과 더럽고 문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기신다, 내가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믿음으로 충만한 것만이 우리들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이고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맞이하게 하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민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 더욱 번민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환상보다 더욱 또렷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외롭고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우리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은 나를 사랑해 주신 나의 영혼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번민하였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다니엘이 번민하였던 것처럼 같은 마음을, 같은 번민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굉장히 충만하게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자들,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번민의 마음을 또한 품을 수 있는 예배가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부교육자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선포되고 그리고 궁금한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면 천사들이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마음에 품고 또한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